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조장 믿고 뒤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부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낸 것이 인생 가운데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갔을 때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고 춥고 외롭고 위험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속을 태우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거예요. 또 반대로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주세요. 예전에 살던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참 마음이 힘들고 더 불행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불편함과 또 상황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에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후에 광야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었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것도 대릴 사위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려쬐는데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탈진되어서 쓰러집니다.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그의 영혼이 죽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주의를 가진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가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갈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은혜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면 예배를 드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급한 마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몸이 아주 마르고 또 아프신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뭐 좀 드셔야죠.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땡겨야 먹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정말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영혼이 메마르고 허기져서 죽을 지경인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말라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어떤 거든지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마시려고 그러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주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죠. 삭개오는 원하는 돈을 다 벌고 또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오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 그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생명은 가장 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다윗은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또 몸이 건강한 것보다 명예로운 것보다 즐거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항상 근심이 있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은 왕궁에서 먹던 산의 진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잖아요. 메마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궁전에 있을 때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잘 몰라요. 갈증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육체적인 부족함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영혼이 정말 갈급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바람 쐬러 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과 수다를 나누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이야기예요. 어느 목장에서 목원들이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그래서 그 성도는 이런 문제로 아프고 또 다른 성도는 저런 문제로 괴롭고 또 어떤 목원은 영적인 무기력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원들을 다 데리고 우리 기도회에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목자가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준 것이죠. 목자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목원들이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가진 문제가 그냥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목원들은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리더가 참 필요하죠. 그럴 때 강목원들 또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지금 다윗은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침대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또 베개는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의 딸이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방에서 뭐 하나 보니까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해요. 여기 그리고 또 저기다 바르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일 수가 있겠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또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찬송 있죠? 저 장미골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내게 은은히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은 광야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딜레마 가운데 있고 또 부족함 가운데 있죠.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독수리가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죠. 주님이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날개 아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 있고 또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족한 것만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날개 아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것 또 세상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내 상황에서 낙심하기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